폭기업이 기사 마치기 전에 출고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은 큰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 참여하고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절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도전과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복음에 제대로 동참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모든 일들을 행해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180도 변했습니다. 이때까지 율법, 세상의 학문, 모든 것이 구약의 관점에서 살아왔는데 예수님께로 온 초점이 다 옮겨져 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며 나는 이제 살아가는 한 가지 목표가 확실한데 표대 목표가 세워졌고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의 상, 마지막 인생길을 다 달려가고 주님이 주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하는 표현을 19절서부터 보면 어떻게 했는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아주 유대인을 얻고자 할 때는 유대인과 같이 행동하고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행동하고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할 때는 약한 자들과 같이 행했다. 그 초점을 복음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모든 것을 행했는데 그 앞에 22절에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면이 이게 내가 몸을 낮추기도 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 약한 자에게 유대인에게 각각 맞춤형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뭐냐면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면이 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주 큰 일보다도 대단한 일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엔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 보면은 앞면에도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전까지는 11시 예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1부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하고 일어나고 1부 예배 드리고 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조동현 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잘 안 맞아서 1부 예배 9시 예배를 만들어주면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예배에 드려야죠. 그것이 또 목회자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만들 수 있죠. 한 사람이 또 7시 반 예배 드리자면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쪼록 그 일을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그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경제적으로 뭐 이해 타산을 따져보고 그것이 뭐 정말 소용성이 있냐 없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한 사람 놓고 뭐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뭐 모든 면에 있어서 뭐 경제 논리로 안 맞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을 도와받는다면 100만원, 1000만원 아니 전국 어디라도 뛰어갈 수 있겠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 마음의 일부에 드리고자 할 때에 뭐 도교되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여기에 바로 드려야죠. 이렇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귀찮아하지 않는 마음,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 감당케 하신 그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지 마세요. 큰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부담감 갖지 마세요. 한지 맡겨진 일, 그것이 적은 일이라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처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다고 하면 족한 마음. 근데 그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어떻게 확장돼요? 돌에 2번을 맞아도 회장, 곤장을 몇 번을 맞아도 감옥에 가서 창고에 채우고 지하 감방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적은 일에 축적하려고 하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돌로도 맞아 죽을 지경이 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조그마한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담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 조동영 이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9시에 예배 된다고 해서 제가 준비도 하고 하려고 8시 나왔는데 8시 1시간 전이잖아요. 전도지 들고 문 앞에서 만났어요. 아니 어디 갔어요? 9시까지 전도하고 오려고. 그리고 전도지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지값 많이 되겠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아침에 와가지고 전도지 이거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도지 사요? 준비 상을 그래서 전도하는데 얼마든지 사야죠. 그걸 해주시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아니 그렇게 전도지 30만원 40만원 투자해갖고 한 명에게도 왔어요?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자꾸 따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복음은 경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이 천하고 넘게. 그렇죠? 네. 제가 책에서 본 내용 하나 들려줄게요. 저는 감동이 됐어요. 전영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젊은 시절에 목회 초년 시기에는 전화기가 널리 보급되지 않던 시절에 본인이 시골에서 자그마한 교회를 감당했습니다. 마을 회관 한 곳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서 그곳에서 걸 수 있고 받는 것은 이장님 댁에 전화가 한 대가 있어가지고 이장님 댁에 전화가 오면 이장님이 방송으로 아국에 누구네 집에 전화 왔으니 빨리 와서 받으세요 이렇게 와서 전화 받는 그런 그 정도 옛날에 이야기예요. 토요일 오후 4시쯤 됐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에요.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방송이 들려요. 전도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와서 받으세요. 전화 올 때도 잘 없는데 무슨 일이야 하고 생각 없이 가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집에 아내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생후 5개월 된 딸아이가 갑자기 죽어간다는 연락입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들어 보인다고 의사가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인천의 기독병원으로 옮겨갔으니 보호자가 빨리 와서 처리할 문제도 있고 나 혼자 너무 힘드니 오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자, 이 전도사님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안절부절 못하며 버스 정류장까지 나왔어요. 인천의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마음속에 내일 되면은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죠? 그때 목사님은 또 혼자말로 아니 교인 10명도 채 안 되는데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노인들만 있는데 한 주쯤 생각하면 안 됩니까? 지금 어린 자식이 뻣뻣하게 죽어간다는데 그럼 애비가 되어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까? 마트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항변하듯이 또 속으로 되뇌 있어요. 또 그 순간에 마음속에 또 한 음성이 들려 내가 간다고 그 어린아이가 살아나겠느냐? 목사님은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힘들어할 아이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내일 주일 예배 설교 예배 준비할 거를 생각하자니 쉽게 떠날 수도 없고 저녁 8시 30분 막차가 떠날 때까지 버스 5대를 보내면서 오르갔다 내렸다 오르갔다 내렸다 하면서 결국에는 막차까지 떠나보내고 차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 투벅투벅 걸어서 교회로 돌아왔답니다. 목사님 책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듬너듬 성전으로 돌아와 엎드려 흐느껴 우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인 것 같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주일 아침 6시경쯤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딸아이가 회복되고 있다고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선택해야 될 상황 속에서 정말 마음은 2번, 3번, 10번 아이에게, 아내에게 달려가고 싶지만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인내하는 그 모습 속에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이 앞서 말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리니 그래요. 우리도 이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조동현 집사님 우리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보니까는 큰 일꾼이 자기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9시 반, 11시 반 예배 여기 꽉꽉 채우는 게 자기 비전이래. 그리고 자기가 적어 써놓았어. 저기다 전도 기쁨으로 합시다. 자기가 써놓은 거 제가 써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로 후원해줘야지, 그죠? 우리는 나가지 못하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24절부터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의 자세를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즉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고 26절에는 싸우기를 호흡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면서 권투 종목의 예를 들고 있어요. 달리기하고 권투 종목.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리 올림픽처럼 2년마다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놀이도 없고 한 당시 사람들에게 이 올림픽과 같은 이 운동 경기가 얼마나 열광적이고 응원하고요.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운동 경기가 2년마다 열렸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운동 경기를 예를 들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 선수들처럼 우리들이 전심전력해야 한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24절에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육상 선수들 너희들 봤지?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했지. 그런데 그들이 열심으로 달리는 이유는 상을 받기 위해, 상을 목표로 달리는 거야.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 끝나고 선수가 골이 내고 들어왔는데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아름다운 테이프를 끊고 확 쓰러지는 거.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옛날에 무슨 광고 보니까 마라톤 갖고 들어와서도 그 드링크 선전에서든지 몰라도 그 막 한 바퀴 더 돌고 뭐 으쌰으쌰하고 그게 좋은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심전력으로 달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달려왔다는 표시는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에서 팍 쓰러질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달려갈 길이 이와 같다 돼야 된다는 거. 24절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야지 그냥 대충 그냥 느슨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없어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가 왜 경기에 졌습니까? 거북이 속도라면 내가 한숨 자고라도 이길 수 있겠다. 저 정도 속도라면 한참 다른 일 가서 일 보고 와도 내가 이기겠다 하는 자만심이 있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아주 얄팍하게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내가 이 정도만 믿으면 지옥에는 안 갈 것 같다.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이제 은퇴하고 또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그때 이제 전적으로 이제 회개하면 이제 되는 거야. 이렇게 아주 계산을 나름대로 짜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심전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대충 대응하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만해 보여도 거북이를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토끼라도. 그렇게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상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상을 받도록 달려갈 길은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래도 우리가 부름의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우리 같이 6명 7명 열심히 뛰면 이거 공책이라도 받아야 되고 우리 어릴 적에 운동회 하면 말이에요. 연필이라도 받아야지.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아니잖아요. 상 받으시기 바라요. 네. 아멘. 상 받으셔야 돼. 이 땅에서 달리기에도 공책 하나 타고 연필 하나 타도 그렇게 좋은데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경주를 마치고 하늘의 상,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받을 때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소리를 질러도 어떻게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표현을 해도 이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절제하며 인내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더라.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도 그렇지만 모든 일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절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도 다 자기 절제와 꾸준한 몸 관리, 지속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정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손흥민 선수가 뛰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 프로축구를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선수들에 대해서도 관심도 갖고 그래요. 제 취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세계적인 선수들도요, 이렇게 보니까 감독들이 케찹 먹지 마, 마요네즈 먹지 마, 막 이렇게 불호령을 내리고 금지적을 내리고, 어떤 선수 누구라고 말해도 알지 못하지만 어떤 선수는 몰래 햄버거 먹다 걸려가지고 엄청 혼나고, 몇몇 선수들은 이 체질적으로는 기량적으로는 세계적인 선수가 가질 만한 그 기량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기 관리나 몸을 허술하게 해가지고 이 건방이나 또 아주 퇴출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게 먹는 것 하나까지도 말이에요. 철저히 관리하고 지킬 때 세계적인 선수로서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우리들도 이 일을 갖추는 자가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놀러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절제하는 것은 뭐 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절제하는 거 여러분 뭐 있어요? 뭐든지 있어야 돼요. 텔레비 보는 시간도 좀 절제해야 돼요. 스마트 보는 것도 좀 절제해야 돼요. 우리 말하는 것도 감정대로 다 쏟아놓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상을 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참는 것이 절제다.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이 말을 잘해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이 화살이 되고 칼이 돼갖고 탁 베기면은, 아이고 그걸 빼도 흔적이 남는 거예요. 말 한마디는 정말 평생을 가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쏟아진 물처럼 다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특별히 혀를 조심하라고 야고보에서 말하고 말 한마디를 절제하면서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약한 자녀들이나 학업 직원들이나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들이나 동료들이나 친척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특징이 또 이렇게 이상하게 다른 사람 말을 하기 좋아하고, 험담할 때 이상한 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 칭찬하기보다 깎아내릴 때 이렇게 마음이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성령님이 번뜩 생각나게 하시죠. 대화 중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이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면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TV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또 어느 날 오락기나 핸드폰 오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이거 시간을 이렇게 너무 많이 여기다 쏟으면 안 되는데 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불현듯 찾아오는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시고 부드럽게 얘기하시는데 강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쫓아가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동생이 어릴 적에 텔레비를 참 많이 봤어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냥 뭐 들어놔가지고 텔레비 보면은
우리 어머니는 항상 와가지고 야 공부해. 너 욕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 근데 항상 와서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재밌냐? 그래도 좀 공부도 좀 해야지.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툭툭 치면서 엄마로서 그냥 이렇게 얘기했지. 빨리 꺼! 막 이렇게 야단치잖아. 이게 바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유 이렇게 그게 재밌냐? 그래도 왜 기도도 좀 해야지. 여기 말씀도 좀 봐야지. 이렇게 툭툭 치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들 생각으로 아이 나도 귀찮아 하지 마. 나 계속 테레비 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성령님이 묵벅지르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와서 말씀하실 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던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든지 간에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꼭 죄가 되지 않는 것도 성령님이 이렇게 좀 절제하라 그러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있습니다. 네. 자, 말씀 마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27절 말씀 한번 기억하고 끝날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갈까 두려움이라. 우리가 주님 앞 복종하며 사는 게 이렇대요.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몽둥이를 장치를 치듯이 그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복종할 수 있으면 살 수 있대요. 다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은 복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 복음에 참여하는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절제하고 인내하는 삶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아무쪼록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여 우리에게도 한 사람이라도 주여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동참하는 우리 내동제에게 우리 오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축복하는